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 36번 질문과 대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께서 답변 부분을 읽어주세요. 질문 35.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질문 36. 이 세상에 있어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다르거나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이 성화라는 개념을 정리하면 성화란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로 인해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먼저 이 성화라는 단어의 뜻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화는 거룩할 성자에 그 다음에 될 화자를 쓰죠. 합하면 뭐가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영어로는 sanctific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이 단어는 라틴어 sanctus와 facere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도 거룩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의 의미나 영어의 의미 모두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면 이 성화, 즉 거룩해지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마틴 루터는 기독교 성화 개념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루터는 이 성화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루터가 사용한 여러 단어들에 이미 성화의 개념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루터는 은혜, 믿음, 순종, 회개 이런 덕목들을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성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룩해진다는 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뭔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루터는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는데요. 이 루터가 말하는 이 원죄라는 게 뭔가 하면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주는 근원적인 죄, 이것을 바로 원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원적인 죄가 뭐냐? 바로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행동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거기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밥 먹는 일도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일도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이 모든 이유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로 구부러진 거예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어보면 이래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일들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또 다른 자기의 욕심이 자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루터는 이것을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겉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행동들을 많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그런 욕심이 숨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틈만 나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에 욕심을 내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의 눈에 좋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본성은 원죄의 악 때문에 너무나 깊이 우리 자신에게로 구부러져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여 즐기고 이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까지 한다. 루터 이 당시에는 가톨릭 사제들이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구원을 팔았고요. 돈만 받을 수 있다면 자격이 없는 사람도 성직자로 세웠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사라져갔고 종교는 점점 혼탁해져 갔고, 그래서 결국 종교 개혁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루터는 이런 죄들을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죄의 용서가 바로 성화의 시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죄의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루터는 죄의 용서를 받는 일을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오직 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믿음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란 무엇인가? 전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용어로는 칭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의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겁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용서받는 성화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은 삶 속에서 반드시 선을 행하고 베풀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다고도 말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무엇이 있나 궁금해서 다가가셨습니다. 자, 나무에 열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죠? 아니죠. 어떻게 하셨냐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죽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일은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이렇게 죄의 용서에서부터 우리의 성화가 시작된다는 성화론의 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살펴볼 내용은 평생 회개입니다. 종교가 혼탁해져 갔던 유럽의 중세시대 때 루터의 사상을 기반으로 이 성화 개념의 체계적인 구조를 쌓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장 깔뱅 선생님입니다. 이 깔뱅은 루터보다 26살이나 어렸지만 그래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깔뱅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사랑이 많고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걸까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생. 중은 두 번째를 뜻하고요. 생은 태어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남, 즉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율법에 능했던 바리새인 니고데모였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이 뭔지 모르니까 죽었다가 다시 엄마의 태에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냐고 묻는 거죠.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뒷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뭔가 하면 어둠을 사랑하면 빛을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보지 못하고 영생도 모르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왜 이런가 하면 자기 자신에게 구부러진 마음으로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두움만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빛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빛을 보려면요, 물론 눈을 먼저 떠야겠지만, 자, 빛을 보려면 구부러진 마음을 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자녀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칼뱅 선생님은 말씀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빛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지금 흠없고 순결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성화라는 것을 과연 얼마나 이룰 수 있는 걸까요? 칼뱅 선생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듭남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죄의 흔적과 탐욕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남은 죄의 흔적과 탐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죄를 용서받고 이제 거룩하게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여전히 죄의 흔적과 탐욕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그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회개를 함으로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며 예수님의 의로 충만해져 가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화는 순간적인 어떤 사건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회개하는 가운데 점차 완성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의 죄의 흔적과 욕심은 계속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날마다 회개를 하며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성화는 하루나 1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참된 경건을 회복시키기 위해 평생 동안 회개해.
자,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에 흔적으로 남아서 계속 작용하고 있을 때마다 그 죄의 흔적으로 인해 내가 죄를 범할 때마다 날마다 평생 회개를 해야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평생의 회개를 거쳐서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 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살펴볼 주제는 의도의 순수함입니다. 루터나 칼뱅보다 한 200년 정도 뒤에 등장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 이분은 감리교의 창시자로 유명하지만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성화의 신학자로 더 유명합니다. 이 웨슬리 목사님을 빼놓고는 이 성화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을 성화를 강조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중생을 경험한 사람이 매일매일의 죄를 놓고 회개하여 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온전한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성화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천 퍼펙션, 이렇게 됩니다. 한때 이 용어의 개념을 잘못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돈 적이 있습니다. 칼뱅 선생님은 분명히 성도가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없다고 했는데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니 장로교인들은 감리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열광주의자로 보기도 했고 또 감리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을 보면서 형식적인 신앙인이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단어에서 완전, 이 말은 완벽이란 뜻이 아닙니다. 완벽보다는 온전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온전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온전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 마음의 모든 의도들이 순수해지고 단순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하죠.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다 보니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항상 뭔가를 감추고 속이고 꾸미려 들죠. 그렇게 계산하며 살다 보니 머릿속은 항상 복잡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독이 되고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런 사람 때문에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지키사 마음이 복잡한 사람들,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올무와 함정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남을 쓰러뜨리고 뺏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든 이 올무와 함정을 가지고 순진한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꼼수라는 올무, 불법이라는 올무, 거짓이라는 함정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언제나 돈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삶은 의도가 순수하지 못한 삶이고 성화와도 거리가 먼 삶이 되겠습니다. 의도의 순수함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사는 것을 바로 의도의 순수함이라고 합니다. 자, 단 하나의 순수한 의도가 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마음이 바로 이 아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의도가 순수한 마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목적인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의도의 순수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단순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을 주시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고 이웃들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더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입니다. 앞서 살펴본 의도의 순수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이 신학 용어로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 아까 루터 선생님이 원죄를 가리켜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했었죠. 탐욕을 가지고 계산하고 속이고 꼼수와 불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자기 안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것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타자를 위해 산다는 것은 마음이 내 안으로 굽은 것이 아니라 나의 밖을 향해 펴진 마음이죠. 나의 밖을 향해 펴진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 타자를 위한 존재라는 말은 이 순교자 보네포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보네포 목사님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타자를 위한 존재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도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타자, 이웃은 누구일까요? 내 욕심의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될 수 있겠죠. 하나님과 가족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 그 모두가 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하여 복잡한 마음을 갖지 않고 순수한 의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타인을 바라볼 때 타인을 나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라고 왜곡해서 바라보게 되죠. 타자를 참되게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만이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웃을 바라보면서 그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와 타자 그 사이에 중간에 성령님이 서 계시면 내가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한번 통해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의 존귀함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척하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담감을 느꼈고요. 만지기도 싫은 불결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자들이 얘기를 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가졌던 나머지 강도 만난 사람을 존귀하게 바라보지 못했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물건을 나누어 썼다고 말합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바로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죠. 옆에 있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성령님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가 눈에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었죠.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기 보면 오늘 성화의 마지막 주제가 있죠. 바로 순전한 마음입니다. 타자를 위한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 순전한 마음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된 나로, 그리고 타자를 참된 타자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순전한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고, 이웃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순전한 마음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마음이며 나보다 남을 높이는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회개를 용서로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